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니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목적지가 반드시 구원인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좁고 험한 인생의 길을 능히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넘치는 축복을 다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내놓는 신기한 맷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한 사람이 이를 알고는 그 맷돌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고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몰래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 맷돌을 훔쳤습니다. 맷돌에 사라진 것을 발견하자 왕은 급히 군사들을 보내 이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을 훔친 사람은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은 온통 푸른 바다만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안심을 하고서는 맷돌을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문득 당시 금보다 더 비쌌던 소금을 떠올렸습니다. 남자는 맷돌을 향해 소금아 나와라 외치며 맷돌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맷돌은 힘차게 돌아가며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자는 이 맷돌을 멈추게 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타고 있던 배는 금세 소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점점 더 많아지자 배는 그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엄청난 양의 소금을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고만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한가득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남자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까? 그 남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한가득 손에 넣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남자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금을 견딜 만큼 튼튼한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단단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만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언제든 이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건지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믿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를 지배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잡지 못한 마음과 생각은 오히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환경에 얽매여 주변의 환경이 문제로 가득할 때마다 그 자신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고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하는 소망의 생각,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신 주의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